자,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던 날, 오순절날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임하였던 성령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고,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것을 다 목격한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선포하기를 시작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이 그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교회들이 꿈꾸고 갈망하는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특징 짓는 아주 섬세한 저장이 이 누가가 주목한 그들의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2절 첫 구절을 다시 보니까 그 첫 구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초대교회는 바로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비전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5주간 우리의 비전, 우리가 꿈꾸어야 할 공동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태동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모임,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요. 우리가 5가지 예배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친교의 공동체,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이 5가지 시리즈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배움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 배움의 공동체는 누구에게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이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들은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우리는 그렇구나, 사도들에게 배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그 오순절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또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모인 각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은사예요.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코카콜라 빠르게 하면 방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쫓아다니거나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다쳐요. 마음도 다치고 여러분의 신앙도 다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 그들을 통하여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행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바로 초대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성령이 임하는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이들에게 임하는구나 라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만을 만나러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이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들이라 하면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그 모든 자들에게 이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쉽게 말해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학교를 오픈하자마자 수강생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야. 와, 나도 성령 받고 싶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나도 받고 싶다.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막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신비로운 기적들을 경험한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성을 무시하거나 신학을 경시하거나 또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preaching.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렸던 이 성령학교의 교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며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던,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임명되어 세워진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만이 유일한 교사이며 인간 교사들 없이도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교회의 교사로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로부터 배우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웠다는 공동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목회자들, 교회의 교사들로부터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적용하였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후에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되었던 것처럼, 목회자들도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요.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또 교회의 전통들을 배우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훈련을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교회로부터, 교단으로부터 세워진 인정받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끔 초대교회들도 사도들한테 배웠는데 우리들도 사도들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과 함께 현 시대에도 사도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현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들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또 자신들이 사도라고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직분은 오직 신약 시대에 12제자와 바울 정도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지,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이나 요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캔자스 시티에 가면 아이합이라고 해서 팬케이크 하우스는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24시간 기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굉장히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24시간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2시간씩 몽롱한 일렉 사운드와 함께 세션이 돌아가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설교자가 나와서 갑자기 웃음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은 전하지 않고 30분 동안 계속 웃어요. 30분 동안 막 웃음의 영이 임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 인도자가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머리를 만지면 갑자기 쓰러집니다. 막 기절을 해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분이 앞에 오셔서 저희 머리를 딱 만졌는데 막 앞 사람들 막 하나둘씩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나도 쓰러져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머리를 만졌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지는 저는 그냥 가만히 저 혼자 꿋꿋이 서 있었어요. 혼자. 여러분, 이런 곳에서 잘못된 신학이나 신앙을 배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은 또 어때요?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얻다 보니까 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는 구글링을 먼저 합니다. 구글의 권위가 요즘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좋고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뭐뭐 하더라, 그렇다더라, 일명 카더라 통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짜 정보들. 정규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올린 이야기들, 또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한 내용들이 그냥 인터넷에 다 올라와져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필터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사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종종 어떤 분들이 처음 듣는 엉뚱한 이야기를 갖고 오셔갖고 목사님 뭐 이렇다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인터넷 또는 카톡방. 이 카톡방, 단체 카톡방이 아주 이런 소문에 근원질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경의 교사로 인정받고 세워진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에서 바른 신학과 신앙이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교회 밖으로 자꾸 나가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조심하시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멀리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세워진 인정된 목회자가 아닌 자꾸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들, 잘못된 성경 지식들을 배우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여러분의 신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못되게 유입된 신앙과 신학으로 인해 교회는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교사로 세워진 목회자들 통하여서 교육되고 훈련되어져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 이 가르침을 받는 균형을 잃지 않았어요. 균형, 밸런스를 잃지 않았다. 종종 성령의 깊은 임재와 그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 말씀의 균형을 놓쳐서 교회의 가르침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즐겨 표현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미국 1730년도에 또 40년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수많은 가짜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신체적인 반응들을 성령의 역사로 공식화한 적이 없는데, 기절을 한다거나 고함을 친다거나 또는 경련 등의 신체적인 나타나는 반응들을 영적인 경험이라고, 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들과 혼란들을 일으키게 되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표지들, The Distinguished Marks of the Work of the Spirit of God, 이 책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진짜 참된 표지는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되 그것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며 분별하는 균형을 중요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또 개인적인 계시들을 받았다, 내게 임하였다라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아주 온화한 얼굴로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님, 그분이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분 만나시면, 그분이랑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 하지 않으시면 망해요. 재앙이 임한다고, 그렇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이 오늘 그러면 무엇인가? 42절에 사도의라고 번역된 이 아포스톨론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도들의라고 번역해야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뒤에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디다케라는 단어는 단수형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지금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어떻게 단 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목격했던 12사도들, 그 모두가 그들에게 참여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며 이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이 12사도들이 다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12사도들, 여러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 하나였다는 것이, 다 하나.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다 하나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 부활, 구원을 통하여서 자신이 목격한 경험한 것들을 말하면서 복음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그들이 증거하는 것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배움의 공동체로서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날 수많은 교단과 교파, 또 교회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 잘 벌 수 있는 이야기,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밖에서 다른 데서 더 잘 찾아서 들으실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 복음에 가르치는 곳, 그것이 교회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지만 우리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목회자들은 오늘날에 사도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통해 그들의 가르침이 최종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계승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여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진 목회자들 통하여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적 권위에 복종했듯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도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웠음을 인정하고 그 가르치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다루는, 핸들링하는 현재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증거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가르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될 때 determine, 결정된 것이 아니라 discern, 분별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자신들이 그냥 결정하여서 이 책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거나 수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교회, 이 책들이 성경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한 것이었어요.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언제나 복종하며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복음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배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사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러 목회자들이 다 있어도 목회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럼 저한테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어도 전하는 것, 전해야 하는 것, 그건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것은 단임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정되고 세워진 모든 목회자들,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도 다른 부목사님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가르침을 달라고 하세요. 물어보시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세워진 것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교육되고 훈련되지만 교회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모든 예배 설교를 다 하니까 종종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기회가 없어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목사 안수 받고 교회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잘 세워서 다른 세상으로 많은 곳으로 파송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들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지만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또한 만드는 것이에요. 앞으로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 설교할 기회도 자주 주고 제가 특별히 또 설교학 박사과정에 있으니까 아주 날카롭게 피드백도 좀 주고 교육도 시키고 또 훈련도 시킬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격려도 해주시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지나가다가 사랑한다고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다가 여기 이제 루이빌 다운타운에 있는 흑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흑인 특유의 소울이 담긴 이 콰이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 브로드웨이급이에요. 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막 찬양이 콰이어들이 막 하는데 막 와 그분들이 다 거기 모여 계세요. 거기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찬양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이었는 건 뭐냐면 그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15살의 아주 어린 설교자였어요. 원래 외국인들 나이를 가늠하기가 잘 어려운데 그냥 봐도 그 앞에 서신 그 설교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앳된 얼굴의 설교자였어요. 와, 흑인교회 이렇게도 세우는구나. 어제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어린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처음에는 막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막 얼굴 표정이 막 긴장돼갖고 막 바짝 얼어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표정이 얼어있고 막 손이 떨리는 것도 막 보일 정도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설교자의 표정이 풀리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청중들의 반응이었어요. 청중들의 반응. 맨 앞에 계신 아마 집사님이시겠죠. 일어나셔갖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와, 힘이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날 수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목사님 좀 힘이 떨어지시는 것 같다. 그럼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춤추시면 제가 힘 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귀하다. 왜요? 그 아주 어린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그 공동체 예배를 살아있게 한 것이었어요. 즉 그들은 그 어린 설교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배움의 공동체에 있었던 특징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는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요. 받았다는 것. 원래 원어나 영어로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들을 헌신했다. 이것이 끝입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preaching. 이게 끝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문맥상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동사를 추가로 넣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참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를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를 나누면서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말씀이 받았다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표정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You received the word.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영접하다, accept 또는 환영하다, welcome 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나 성령한테 직통 계시 받았어. 이러고선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인 사도들로부터 배우는 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며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막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던 것.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들 모두는 그들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영접하며 환영했던 것. 그로부터 바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의 쓴 설교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공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Preaching is not everything, but it affects everything. 설교는 모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또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은 교회의 생명의 전부이자 교회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교회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사역 외에도 많은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죠. 어른 부서들부터 또 소망회, 여전도회 다 각 부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친교와 또 교제의 사역들이 있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이 있고 구제와 봉사의 사역들 많은 사역들 중요한 사역들 중보기도의 사역들 그런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설교자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실패한다면 이 말씀이 신실하게 생명력 있게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말씀으로 전달되지 아니한다면 다른 모든 사역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역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설교가 다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진리의 나팔소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메아리 쳐 올려가는 것이에요. 마치 자동차의 모든 것들이 다 적절하게 다 잘 작동이 돼도 시동을 걸 때에 그 점화 플러그에 불이 딱 붙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것에 실패하면 그 말씀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 예배 가운데 생명력을 잃어버리며 사역은 멈추게 되고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것들을 간구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교회의 교사들로 세워진 인정받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 우리가 꿈꾸어야 할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